저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주의 말씀이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9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고 여러 가지로 열하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숙하고 또 초년병 전도사가 우리 때만 하더라도 3년을 생개척을 해야 안수를 주던 제도였기 때문에 혼자 광명시에서 개척을 하고 교인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제가 너무나 이제 미천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연약함 때문에 막막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든 건 미래였습니다. 앞으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앞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매주마다 32만 원씩 월세는 꼬박꼬박 다가오고 그 당시 32만 원 같으면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성도는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혹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해서는 일절 사람들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성교비나 아쉬운 소리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게 여기실까. 물론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전도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래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누가 될까 싶어서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앞이 막막해서 그래서 심하게 두렵고 떨렸을 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할 때 그때 제가 만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던 그 시간 날마다의 고비를 저는 이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유학 가기 전에도 제가 극히 두렵고 떨었을 때 이 말씀은 다시 제 속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었고 여전히 이 말씀은 제게 있어서 제 속에 잘 간직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에게는 부활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선 말씀 자체가 임팩트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신대요. 저는 그 말씀 앞에 저는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무게 있는 그 말씀이 제게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유 달지 말고 토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뭐 이렇게 변명하며 할 것이 많겠지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발걸음이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따라서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시고 또 혹이라도 여호수아처럼 또 때는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이 말씀 여러분 속에 부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잘 이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때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자, 지난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도 제목 3가지를 주셨어요.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주신 말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도 제목 세 가지.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는 그만큼 여호수아가 절망하고 주저앉은 상태를 반영한 겁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는 일어나라, 기도한 거죠. 우리가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지도자는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야 돼요. 속장은 속원들과 함께 일어나야 되고요. 구역장은 소금과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남성교 회장들은 회원들과 함께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야 함께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혼자 일어나거나 혼자 잘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탁월하고 잘해도 혼자 가면 혼자 저 앞에 달려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함께 일어나야 되고 함께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는 본을 보이고 함께 일어나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는 함께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적인 목표가 있고 또 가정에는 식구들이 또 가정의 목표가 있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함께 갑시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부모가 자식이 함께 믿음 하나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함께 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천국 가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부르세요. 자, 3절입니다. 앞서갑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어문에 보시면 시제가 재밌습니다.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을 잘 반영해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보면 I will give you, I will give you, 이게 미래 시제죠. 그리고 그림자를 보시면 As I promised Moses,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현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모세와 약속했다, 과거 시제죠. 그리고 너는 미래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가라. I will give you the place. 내가 그 장소를 내게 주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리고 미래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제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 받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따박따박 잘 따먹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죠. 하는데도 해야 됩니다. 혹시 하지 않는 분들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그리고 혹 그 부모가 부모의 세대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의 세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언약했다. 내가 응답해 주었다. 너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지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지명이 나와요. 근데 이 지명들은 단순하게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서남북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곧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쪽 네게브 사막 광야를 이야기를 해요.
남쪽 지역이 네게브에 유대 광야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레바논은 이스라엘 지형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바로 해쪽 속에 온 땅은 바로 저 동쪽입니다. 그리고 바다, 해지는 바다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형에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땅 한 평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앞에서 땅 한 평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늘 월세, 전세 전전하면서 내 이름으로 된 방 한 칸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집이 없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 또 이런 땅 이야기하면 또 기가 솔깃하죠. 예. 자, 실제로 하나님은 나중에 그 땅을 주십니다. 다윗 왕 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통해 다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에 더 부흥되는 나라가 되기를. 자,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5절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질 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은 떠나고. 근데 모든 사람은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있을 것이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합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강함의 반대는 뭐죠? 약하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담대하다의 반대는 소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요즘 결정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시킬 때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음식이 메뉴가 한두 가지였을 때 뭐 짬뽕 아니면 짜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음식을 시키면 수백 종류가 되니까 막 고민하다가 아무거나 막 시키는. 여호수아는 너무 소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직 뭐하고 강하고, 오직 강하고. 이 말은 역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오직 너무 약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뭐하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자, 합독하시죠. 내가 내게 뭐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는 토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데요. 군에 가더라도 계급 한 급만 높아도 명령하면 순종하는 게 군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 무거움이 율법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역으로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현실이 너무 약해 있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겁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9절에 보시면 강하다는 말은, 이 말은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육체적인 힘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담대하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마음의 용기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렵고 약하고 또 소심한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상황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위기 상황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 여러분 절대적인 지도자죠.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요.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달리했을 때에 그때 그 아내의 심정이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렇게 7, 8, 10살 이럴 때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잖아요. 부모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럴 때 갑자기 부모가 이게 세상을 달리한 경우 그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방지기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졸졸 따라다녔고 또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두 번째 죄악의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고 배역한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목이 곧다 이 말은 고집이 세다는 거죠.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게다가 불평 불만의 명수들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이 백성들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저들은 수틀리면 모세도 막 들이받았던 백성들이고요. 그래서 모세도 그 백성들 앞에 쩔쩔맸는데 그렇게 다루기 힘들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지멋대로 했던 불평 돌았으면 원망하는 이 백성을 자기는 모세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가나안 땅에 가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전쟁과 또 싸워야 하는 정말 상황이 최악입니다. 세 번째, 험난한 과제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과제는 너무나 무겁고 엄청났습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지면 온 가족이 다 몰살하는 전쟁입니다. 두렵죠. 조심했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하시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에 용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영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육체적으로 번아웃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소심해지고 삐질 때도 있고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돌아서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런 또 과정도 또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누구든 피해가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에 유럽의 전역을 정복하였던 나폴레옹 황제에게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황제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워낙 대담하고 그리고 용기 충천하고 워낙 결단력이 있고 엄청나게 보였던 황제에게 저 사람은 겁이 없을 거다. 무수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한 신하가 그를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황제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그냥 농담 삼아 물었는데
그 나폴레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발사에게 면도를 할 때입니다. 혹시 그 이발사가 적에게 매수가 당해서 이 목에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 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순간은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인간은 약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누구 하나님? 뭐 저 하나님 해주면 저는 땡큐고, 나의 하나님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하느니라? 너와 함께한다. 마치 이 말씀은 이렇게 극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그리고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그리 염려하느냐? 여러분 혹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성금요일만해도 기억하시고 성금요일 날 여러분 그 기도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다 푸셔서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